오늘은 우리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셔도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또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잔인한 전쟁이나 엄청난 피해를 동반한 자연재해가 있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가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더 악한 이방 나라가 유다를 징벌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궁금하시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요, 선지자가 한 질문과 하나님이 하신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두 가지라 그랬는데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타나셔서 다스리지 않으시는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주님께 외쳤는데 주님께서는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신 분이나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별일이 없거나 큰일이 아닐 때는 몰라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급하게 구할 때는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오늘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처럼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의 아내의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욥의 아내가 어떤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요, 욥의 남편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당신이 의롭다고 그냥 자신의 의를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 없다, 이 여자가 왜 그래 하면서 욥의 아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아버지보다도 자식을 직접 자기 몸으로 낳아본 엄마들이 사실은 더 그 마음이 강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남편까지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의 아내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말하기를, 저 자신의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심에 대한 그 의문을 던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죠. 두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버려두시나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사람이 죄를 지어 불행해지도록 버려두시나 하는 질문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자신의 기득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면 그 가진 힘으로 남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참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죄 가운데에 우리를 버려두시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겁탈과 강포로 힘 있는 자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질.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롯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이방 나그네가 찾아온 것을 보고는 그들을 해하려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말하기를, 당신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좀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롯이 하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 손님을 그렇게 내줄 수 없다. 차라리 내 딸 두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줄 테니까 그 딸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손님은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롯이 하나님이 소돔성을 구원할 때 그 구원받지만요, 롯도 별반 이 차이가 없는, 자기 딸은 내줘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윤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나그네들에 대한 그 압제와 학대에 대한 문제를 이 소돔성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소돔성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에게서 물러나라, 롯에게 하는 말이죠.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그러니까 이 롯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땅이 좁아서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 땅으로 이사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자도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자, 여기서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하는 말은 너도 이방인이니까 내가 너희 집에 온 손님보다 너를 더 해치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돈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때는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주셨을 터인데, 오히려 힘을 가졌은 그 힘을 가진 자가 더 악을 행하고 더 욕심을 내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왜 버려두시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의문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제 대한공동체로 세상이 자꾸 타락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속에서도 우리가 말이죠,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꾸 변론과 분쟁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변론하고 분쟁을 일으킨 일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꾸 서로 말로 싸움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야고보라는 사도가 말하기를,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꾸 입으로 죄를 지으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불행에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버려두시나,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4절 말씀인데요, 4절 한번 보십시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어서 불행해지기도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어서 불행해지기도 하지만, 어쩌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해버리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을 갖습니다. 정치판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강자에서 약자로 돌려지기를 원하는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계속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악인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박국이 말하기를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해이해지고 또 사회의 법 질서가 해이해지는데 라고 하는 말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말을 두 개 곁들여서 말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또 법이 해이해지는 것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법을 정의의 시행과 연결함으로써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불행에 또 공동체의 유익을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물론 하나님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법이 해이해진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보시면 계속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크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상반되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개인적인 것에 대해 포커스가 있다면, 정의는 하나님은 나 개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의 타인들, 그 이웃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나를 위해서 타인이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회가 정의가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공의가 무시되고 있는데, 공평함이 깨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종교적인 문제보다도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은 교회 열심히 다녔느냐, 기도생활 열심히 했느냐, 헌금 많이 내느냐 라는 문제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어야 될 임금을 제대로 줬냐, 약한 자들을 돌보았느냐 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네가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 보았을 때에, 네가 병든 자들을 돌보았을 때 나를 돌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모스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지만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포도원도 갖추고 뭐 별의별 집에 막 모든 걸 다 갖췄어도 못 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이 썩어지지 않고 어둠이 물러가고 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되게 된다면 우리의 종교생활에 열심히 있는 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물을 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었는지를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이 폭행을 행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되지 않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폭행을 행하는데도 내버려 두시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우리 질문들을 오늘 하박국이 속 시원하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을 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 한번 보십시다. 2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뭐 구약의 시대에는 막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물러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요,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한다고요? 말씀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얼마 전에도요, 이 말이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연예인 중에 또 한 분이 인터넷에 있는 댓글 보고 자살하셨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말로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톡톡톡 건드려서 그리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왼쪽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가운데 책망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시죠. 그런데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뭘 전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살짝 인용하고 자꾸 막 자기 이야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는, 전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4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전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보혜사, 근데 이제 그 말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이 아니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 원래,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설교자가 잘나서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 말은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나타나셔서 안 다스리시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로 다스리신다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버려두시나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뭘로 표현된다고요? 기다림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고요, 하나님처럼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졌고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그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없애겠다고 죄인을 심판하시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나는 괜찮고 우리 예진이, 우리 주원이는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죄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말할 때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없애려고 하면 다 죽어야 돼. 누가 살아남아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싸그리 썰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러니까 이제 멸망받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홍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고, 이게 아니고요. 때가 차, 이게 아니고 시간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던 시간이 흐르고 흘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우리가 멸망받아도 벌써 멸망을 받았어야 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렵기도 하셨겠지만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주님은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를 좀 길게 해야 돼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종말은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죄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버리려면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도록 버려두시나?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반문해 볼게요. 그러면 폭력으로 다시 폭력을 없앨까? 만약 하나님이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폭력을 쓰셔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폭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점령하는 걸 보고, 왜 이방 나라 더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지만은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악하여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면 뭔가 엄청난, 뭐 폭력이라는 말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엄청난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제 말을 하면 목사가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 받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평화가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전쟁의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 성경이 말하는 심판.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그 죄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우주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불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버려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버려두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유기라 그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버려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 죄 짓도록 내버려두는 거, 이게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여러분 말씀 마칠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악한 자가 나타나면, 악한 자가 괴롭히려 나타났는데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요 말이 좀 쉽게 이해해야 되려면 구원이 뭐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악한 자와 사탄의 속임을 넘어가서 그냥 그 속에서
막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서로 물고 뜯고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안 믿고 자꾸 엉뚱한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비록 환경은 어렵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저 더 얻겠다고 약자를 짓누르고 죽이고 불신하는 그 삶이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과적으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잘못되었으면 톡톡톡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냐고요? 죄를 없애려면요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심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폭력으로 다시 폭력을 정복할까요? 하나님은 폭력으로 세상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